우리가 출애굽기를 주일마다 계속 살펴보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 아마 그 당시는 그 세상을 통치하던 아주 전무후무한 왕이죠. 일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마다 하겠다고, 내가 당신의 말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돌아서서는 또 마음이 변덕스러워가지고 또 바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국의 왕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변덕을 떠는 걸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국고성을 짓는데 히브리 백성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국고성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돌려보낸다고 하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 손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못 보내겠다는 거죠. 보내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못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하자.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가라 오라 하느냐? 나도 일국의 왕이라 이거예요. 왕의 채통이 있고 권위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다가 번복을 하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뿐이겠습니까? 그게 바로뿐이겠느냐 말이죠. 그 바로가 바로 납니다. 따라하시오. 그 바로가 바로 납니다. 다시 한번, 바로 납니다. 이름을 참 잘 줘준 것 같아요. 바로의 이름. 그 바로가 바로 나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계산을 딱 해가지고 속된 말로 통밥을 딱 굴려가지고 나한테 손해날 일 같다 그러면 접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굽히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교회만 와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영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람데오. 조금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따라하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하시죠. 고람데오. 고람데오. 라틴어로 그대로 읽는 소리인데, 라틴어 고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붙여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신앙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도록, 바꿔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주창했던 그런 메시지가 고람데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고람데오하며 삽시다. 어떻게 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날씨가 38도까지 올라가지고 푹푹 찌고 아무리 혹한이 찾아오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화짐 없이, 변덕 부리지 않냐,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고람데오의
기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부르시죠?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아주 생소한 말을 몇 가지 배우고 갔습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 두 번째는 문자는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10가지 재앙을 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반석교회에 오신 분들한테만 일러드리는 아주 새로운 신종어입니다. 새로운 단어예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피게이파. 좀 낯설어서 금방 못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 고사성어 같죠? 이건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좀 빨리 붙여서 해봅시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 두 번째 재앙은 하수에서 개구리 들어오는, 그러니까 피개. 오늘 세 번째 재앙 뭡니까? 그러니까 피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인데 파리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 다 알려드리면 은혜가 떨어져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재앙인데, 애굽 온 땅에 이가 들끓는 재앙입니다. 바로가 항복을 했다가 다시 변심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심을 해도 기분이 나쁜데, 애굽의 왕이, 최고 통치자,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변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바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다, 그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안 지킵니다.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기업체에서 직원들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된다고 했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번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약속을 한 그 사람이 약속을 뒤집고 번복을 할 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오늘 애굽 땅에 바로가 그렇게 번복하고 또 뒤집고 이러는 그 바로의 변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깨달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다시 이룹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오늘 16절 말씀, 첫 번째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저를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에 뭐를 치라고 했습니까? 들으셔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땅에 뭐를 치라고요? 지금 설교 말씀을 안 들으시면 이 지팡이가 나갑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고 그랬어요. 땅에 티끌을 치라. 먼지를 치라는 겁니다. 먼지.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애굽 땅은 지금 가도요, 거기는 1년 4계절 비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푸석푸석합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티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땅을 치라, 먼지를 치라,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리라? 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이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시 쪽에 한겨울이 되면 방이 추워가지고 장작불을 떼가지고 그 장작을 모아가지고 숯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화로에다 담아가지고 방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초가집이 추운지 문풍지를 바르고 그래서도 추워요. 그래서 식구들이 한겨울 긴긴 밤에 그 화로불에다가 밤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러는데 얼마나 몸이 가렵고 근지러운지. 그래가지고 그냥 식구들끼리니까 옷을 벗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목욕시설이 흔하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목욕하는 큰 명절날, 그러면 모여가지고 식구들끼리 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자니까 근질근질 하다가 긁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등글개를 긁으면 이가 한 주먹 쏟아져요. 그러면 그걸 화롯불에다 집어넣으면 타다닥 냄새도 구수합니다. 대부분 가정마다 아주머니들은, 그 집 아주머니들은 야 이거 또 세탁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벗어라 벗어, 그래가지고 애들 속내일을 다 벗겨가지고 화로 위에다 툭툭툭툭 털면 후두두두둑 떨어지면서 다다다다닥 소리 나면, 웃는 분들은 일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요즘엔 일을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까지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다 따라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잖아요. 요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했어요. 애굽의 하수물을 떠다가 육지에다 부으라고 했더니 그게 피가 됐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걸 했다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 육지로 개구리들이 올라왔는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신기하게 그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오도록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하여튼 그런 희한한 능력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은 그런 능력을 베풀어서도 이 세 가지 지금까지의 재앙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니,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존의 것들, 지금까지 있던 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고 그랬죠. 기존에 있는 거.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물, 그 끌어올리니까 피가 되는 거. 없는 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구리들 올라오는 거, 다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있는 것 가지고 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재앙 아닙니까? 땅바닥에 지팡이를 던져 쳤을 때 그것들이 다 이가 됐다고 했는데, 오늘 재앙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 있는 거 아니?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따라하라고 할 때 따라하시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따라합시다.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요술사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시죠. 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에? 아니, 옆 사람한테 확인을 하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는, 핵심 구절은 바로 이 1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세 번째 재앙은 아무리 능력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이라도 따라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낼 수 없었다는 얘기죠. 따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흉내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렵게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22장 22절에 나오는데,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할렐루야. 뭐를 알 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장차 이스라엘 백성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해야 할 일도 능력이 되지 못해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하시죠. 인간은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처음에는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재앙을 막거나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요술사들이 흉내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나 자기들의 신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우리도 따라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티끌을 일으켜서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내질 못하고 따라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성도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한 천사들도 광명한 천사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꾸미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된다.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하고, 이런 사탄의 마지막은 그들의 저질러놓은 행위대로 된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유혹, 이 세상 속임수, 이 세상에 흉내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흉내를 내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 세상을 쫓아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성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유혹하고 여러분에게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란 말이죠. 모조품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모조품의 천국이 중국이라고 그래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이 중국 사람들이 모조품을 잘 만드나, 그 짝퉁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잘 만드나. 우리나라 사람도 보니까 그런 걸 배워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중국 사람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발벗고 나가도 못 쫓아가요. 여러분 언젠가 뉴스 통해서 다 들으셔가지고 그 얘기가 다 회자됐잖아요. 저희도 하루에 계란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계란을 먹는데, 아니 그 계란을 만든답니다. 계란을 그 껍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속에 흰자위, 노른자위,
그리고 계란 속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것까지. 재질도 똑같죠. 아니, 새끼 병아리가 닭을 키워가지고 닭이 계란 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만드네. 그래서 계란 살 때마다 이거 중국 그놈들이 만든 거 아닌가 불안해. 소고기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아니, 소를 잡아서 소의 고기를 때우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가지고 소고기 제품을 만든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모조품을 많이 만드는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간 삼성 핸드폰 다 중국 자기네들이 모조품으로 만들어 판다는 겁니다. 담배, 이건 아주 누워서 떡 먹기로 하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 제 승용차 이름을 거기에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급 승용차예요. 멋있는 승용차. 근데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쌀도 만든다는 거예요. 쌀. 아니, 그 중국에 얼마나 땅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농사져서 그냥 쌀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가지고 쌀을 만든다니까. 아니, 뭐 계란 만드는 사람이 쌀을 못 만들겠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속지 마세요. 지금 몇 분이 아주 에어컨 당장 끄세요. 너무 시원하니까 아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요. 이거 잡으면 대박 난다. 이거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여러분, 출세 문턱도 못 갑니다. 성공 문턱도 못 가요. 잠깐 뭐 되는 것 같지만 다 허사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잠깐이라는 거. 여러분, 연습곡 즐겨보시죠. 여러분, 연습곡 빼놓지 않고 시간만 딱 되면 채널을 돌려서 봅니다. 여러분, 연습곡 아무리 재미있어도 돌아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개콘, 난 개콘이라는 뭔가 그랬더니 개그 콘서트? 그걸 줄임말이 개콘이라네. 그걸 또 보고 좋아라 그리고 뭐 하하호호 그러고 웃어요. 저는 웃으려고 아무리 해도 웃음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도요, 그 자리에서는 재미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입니다. 허사입니다. 사탄의 계획의 대적도 다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19절을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금까지는 다 흉내내고 따라했었는데 이제는 그 흔한 티끌을 가지고 일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 앞에서는 얼마나 큰 역사를 행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애굽의 요술사들이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딱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따라하시죠. 이는 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와 그리고 요술사들과 애굽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천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꿔 말하면 바로와 그리고 요술사들이 지금까지 그 땅에 내렸던 재앙을 흉내내고 따라했지만은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바로 애굽 백성들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손으로 눌러버리면 찍소리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티끌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아직도 힘이 있고요. 난 아직도 재력이 있고요. 난 아직도 능력이 있어요. 난 아직도 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티끌 같은 존재. 살았다 하나 손톱으로 눌러버리면 아무 소리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그 고백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불태워서 날아가는 재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내면서 왜 개구리보다도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일을 못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인간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의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